요사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들, 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아도 나중에는 놀라운 또 추억거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스크를 하고 했는데 오늘 또 시청에서 나와서 찬양할 때도 마스크하고 하면 안 되냐, 예배 시간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여서 우리 불편한데도 우리 권사님들 마스크하고 이렇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 그렇게 사모함으로 이 언덕에 오르고 또 함께하여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같은 고백을 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함께하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게 허탈하고 허무하고 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요사이는 무슨 토요일 주일만 되면 문자가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 경기도에서 시청에서 당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앞에서 검사받고 들어오고 이름 써놓고 들어오고 마스크 쓰고 예배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무릅쓰고 또 꺼리끼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 이것처럼 허탈한 일들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언젠가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화가 왔는데 한 집사님이 울면서 남편이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기도해 달라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같은 교구를 섬기던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가게 된 거죠. 입구에서 그 남편분의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중환자실로 가라는 겁니다. 큰 사고가 났는가 보다. 그래서 중환자실 앞에서 그것도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한참을 기다렸다 들어가서 그 이름을 보고 그 앞에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였는데 얼굴은 붕대로 감고 있고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이 없는 그분을 위하여서 안타까움으로 한참을 기도하고 나왔죠. 이거 집사님 어떻게 하나? 그런데 면회 시간인데 가족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연락을 했더니 거기가 아니라 응급실로 왔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왔는데 일반 병실에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이름이 같은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온 겁니다. 다행이지만 이게 황당하고 허탈한 일이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애태워하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중국 그 고사성어에 연목구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나무를 그 고기를 구하려고 하면은 나무가 아니라 바로 물로 찾아가서 바다로 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또는 시장에 가야 바로 이 고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사성어의 유래가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사방으로 갈라져서 춘추 전국 시대에 제후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중원을 장악하려고 쟁투하던 시대에 바로 제나라 선왕이라고 하는 이가 당시에 최고의 현인이고
철학자였던 맹자를 불러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통일하고 대망을 성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소? 그의 조언을 듣고자 하였던 거죠. 그래서 맹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왕이 말하는 그 대망이라고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니 그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혼란 가운데 싸우는 이 나라를 통일하여서 대동세상을 열려는 것일세.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맹자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거죠.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그 백성을 전쟁터로 내몰고 평화의 세상을 열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 백성들로 칼과 창을 들고 서로를 죽고 죽임으로 몰아가는 일은 연못구어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화의 세상을 열겠다고 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 갈등이 증폭되어지고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고 싸우고 온갖 거짓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흥을 사모하고 또 그런 능력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걸어가는 방향은 구하는 곳은 엉뚱한 곳을 향하여서 그렇게 갈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주님의 그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주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였던 자기 가족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았던 그 무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장사를 치르게 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함께하여서 바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황망한 중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보내며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울고 통곡하며 주님을 보내어 드렸는데 그래도 제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서 사흘이 지나지 못하여 그 새벽에 주님이 그렇게 안치되신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다 하지 못하였던 도리를 다하고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찢기고 상하여진 주님을 그렇게 씻겨드리고 닦아드리고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 시간 그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런데 그 막혀진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근심하며 염려하며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주님의 시신은 없어져 버리고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그곳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와서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인가? 짐승이 와서 물어간 것인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주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 주님을 사랑하여서 눈물 흘리며 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올라갔던 그들에게 천사들이 첫 번째로 들려주었던 소식은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예, 당황스럽고 당혹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상한 몸을 씻겨드리고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장례하고자 하여서 찾아갔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천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칼빈이라고 하는 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그들이 그 눈물로 그 눈꺼풀이 벗겨지게 되어졌을 때 천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눈물로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천사들이 말하였던 여기라고 하는 그 자리가 과연 어디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였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죽은 자를 묻어두고 가두어두고 그 시신들이 안치되어져 있었던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무덤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여 놓았던 가족 무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암 지대에서 그렇게 흙이 많지 않고 그 돌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산 위에 만들어진 성곽이 아닙니까? 석회암 지대에 그곳에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가족 무덤 안에 그 가족들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것을 그 돌로 막아 두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그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았던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이었고 산해드린 공의회 공의원이었고 귀족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무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묻히는 그런 허름한 곳이 아니라 잘 정돈되어진 곳이었고 예루살렘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그 건너편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옆으로 공동묘지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시내가 아래로 내려다 보이고 그 정면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가 있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묘를 쓰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곳에 묻힐 수 없고 그래도 부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묻히게 되어졌던 거지요. 아무리 그것이 그 좋은 자리이고 화려하게 단장되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죽는 자들이 묻히는 것, 안치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자기의 권위와 신분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 무덤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밉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집트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압도되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의 크기를 보고 압도되어지죠. 사진으로 보면 그냥 삼각형인데 그 밑에 보면 서 있는 사람이 점과 같이 그 거대한 것 아래 놓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쿠프왕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앞에 이 무덤을 지키는 스핑크스가 세워져 있지요. 근데 그 높이가 140m, 밑변이 가로 세로가 140m, 140m. 우리 교회 입구에서 이 골목 입구까지 한 140m, 150m 되지 않겠습니까? 밑변의 길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로 세로 그렇게 하고 높이가 그렇게 되어진 돌로 깎아서 만들어진 그 거대한 무덤이지요.
여기에 소요된 돌만 2만 톤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0만 개의 거대한 바위돌을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채석장에서 깎아서 홍해를 건너서 운하를 통하여서 운반하여서 10만 명의 노예들이 30년에 걸쳐서 거대한 피라미드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게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자랑하기 위하여 만들었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았던 것들입니다. 산자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피라미드 가운데 어떤 곳은 그 안을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한참을 내려가서 좁은 그 통로들을 통하여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과거에 시신이 놓여져 있었던 자리가 있죠. 한참을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답답하고 밀폐되어진 곳이 바로 이 무덤이 아닙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하면서 그런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라고 하여서 어려서부터 나고 또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까지 그 과정을 코스로 만들어서 체험하는데 맨 마지막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쓰고 유서를 쓰고 관에 들어가서 죽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이 관을 진짜처럼 만들어 놓고 시꺼멓게 색칠을 해놓고 청년들 학생들이 그곳에 한 명씩 들어가는 겁니다. 유서를 써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부장 집사님이랑 전도사님이 밖에서 마지막 성경을 읽어주고 장례식을 해주고 관뚜껑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망치질을 하지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죽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5분이 짧은 시간인데 그것을 견디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청년은 그 속에 들어갔는데 2초 만에 안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째깍 2초 닫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 캄캄한 어둠이 오고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진짜 죽을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한참 숨을 몰아쉬고 그리고 나중에 위로해 주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프로그램 조심해야 한다. 산자가 죽은 자의 공간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의 공간에서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 안에 죽은 제도와 형식과 전통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 안에서만 주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아가고 쫓아가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들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막혀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시신을 드리고 그 앞에 거대한 돌로 막아놓고 로마 군병들로 그것을 지키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밀폐된 공간을 말하지요. 장례식을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슬퍼하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관식을 할 때 가족들이 그렇게 슬퍼하잖아요. 그 화장한 고인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얼굴을 감싸고 그 다음에 관뚜껑을 덮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금 그분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그 슬픔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그곳에서 울게 되어지고 또 안타까움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입관의 자리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두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통곡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화장장에서 그 관이 화로 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고는 그 문이 닫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가족들이 물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닫혀지면은 다시금 못 볼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통곡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살아있는 자라고 해도 그 속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겁니다. 그곳에서 살아난다 하여도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통곡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명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밀폐된 자리 가운데 닫혀진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다시금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고 믿음의 문이 열려져 있고 예배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영접할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자 해도 만날 수가 없고 만나도 영접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먼발치로 목격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였고 절망과 두려움과 또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여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지만 두런두런 그에게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 자기 감정 안에 자기 생각 안에 닫혀져 있으니 주님이 찾아와도 깨닫지를 못하였던 거지요. 아니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시대 가운데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바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고 그 음모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각 안에 갇혀져 있었던 사람들,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 주님이 찾아오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자기 것 안에서 닫혀져 있는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였던 것들, 세상을 살면서 딱딱한 전통 안에 갇혀서 과거의 것들 안에 숨겨져서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믿음의 문을 열어야, 우리들의 문을 열어야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절망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권세를 잡고 있던 이들은 아무리 예수가 대단하여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면, 그리고 그 무덤 안에 가두어버리고 돌로 막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갇히셨고, 그러니 자기들이 소망하던 일들이 이제는 끝나버리고 무산되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였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져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그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이지요. 성주풀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낙양섬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요 절세 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저기 저 모양 될 터인데,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서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에라 만수, 그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로세 노래하고 그렇게 단식하였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 갇혀진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다시금 사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닫혀진 자리 가운데서 나의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탄식하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들 바라보며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천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천사들은 여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배우리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게 되는 자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갈릴리 그곳에서 나를 보게 되리라, 갈릴리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보게 되리라. 우리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형식과 전통과 율법과 제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 갈릴리는 제자들이 살아가던 삶의 현장을 의미했죠. 그들이 살아왔던 삶,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벳세다 출신이라고 했고, 마태도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이 갈릴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 첫사랑의 자리, 첫 만남의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나를 다시금 만나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주님을 만나고 삶을 결단하고 인생의 소명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자리,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갈릴리 그곳에서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인가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 또한 갈릴리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죽은 자의 공간이 아니라, 죽은 전통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닫혀진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오면은 그 시간에 모이면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각자 흩어져 머물러 거하는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주셨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고 사명을 회복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교회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그곳에서 나를 보게 되리라.